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스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8천만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귀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역사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을 성취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역사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정신이 실현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남북 간의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 8천만 우리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흥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며 복음 전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이 민족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되 온 세계로 온 열국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정사와 원세들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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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구하면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번 그래서 복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창.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창을 하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걸 명심하면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다 큰 소리로 복창을 하셨으니까 이제 명심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가 명심을 하면 됩니다. 이걸 정말 명심하면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요. 이걸 명심하면 의심이 떠나갑니다. 명심하면. 명심이란 말은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죠. 깊이 새기면. 새기려면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는 멋있더라고요. 지나가다 어느 회사 앞에 큰 유명한 회사인데 돌을 이만한 걸 갖다 놓고 회사 이름을 돌에다 새기더라고요. 이렇게.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야, 그렇지. 돌에다가 이름을 돌에다 새기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좀 그렇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큰 돌에다가 회사 이름을 딱 새겨놓으니까 야, 그걸 잘한 것 같다. 그 이름이 아주 선명하더라고요. 눈에 콱 들어오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아주 그 얼굴이 잘생긴 배우를 CF 모델로 해서 회사 선전을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좋겠지만은 저는 그날 차 타고 지나가다가 회사 이름을 돌에다가 하얀 돌에다가 완전히 하얀 건 아닌데 회색 빛깔 나는 대리석 같은 돌이 대리석도 아니고 그냥 뭐 큰 돌이에요. 그냥 바위. 우리나라 한국 산하에서 볼 수 있는 큰 바위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잘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새겨가지고 까만 글씨로 붓글씨 비슷하게 자기 회사 이름을 쫙 새겨놨는데 인상적이더라고. 인상적. 아주 우리나라의 큰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아주 단순하게 저렇게 탁 하니까 선명하더라고. 내 가슴속에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새겼는가? 돌인데 돌을 팠어요. 글자 모양대로 딱 파가지고 딱 판 거죠. 파면은 돌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 안에 돌들이. 글자를 파야 되니까. 석공들이 팠겠죠. 탁탁탁탁 쪼아가지고 뜯어낸 거죠. 돌을 파헤친 거죠. 거기다가 붓글씨 쓰는 사람이 그 회사 이름은 우리 한글로 2개밖에 없어요. 두 글자예요, 2글자. 그리고 딱 까만 글자로 딱 새겨놨던데 아주 선명하더라고요. 가슴판에 그냥 칵 들어오더구만요. 회사 이름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들어야 되죠. 들어서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새겨져. 잘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딴 일 할 때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무할 적에도 낮에 일할 적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뭐가 새겨져야 되죠? 구하면 주신다예요. 여러분이 구하면 주신다. 입으로 복창했으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판에 콱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기는 첫 번째로 파헤쳐야죠. 돌을 뜯어내야 돼요. 거기. 뭐 정이나 이런 걸로 거기 글자가 새겨지도록 그를 긁어내겠죠. 팍팍팍. 그러니까 보통 정과 망치로 파더라고 이렇게 글자 모양대로 딱 파야죠. 파면 돌이 뜯어지죠. 그만큼 돌이 뜯어져.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새겨지는 만큼 정으로 내 마음을 쪼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려면. 내 마음속에 뭘 뜯어내야 되죠? 내 마음속에 돌이 있는 건 아닌데 돌보다 더 강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냐? 돌보다 강해요. 잘 안 파헤쳐져요. 10년을 파헤쳐도. 돌은 석공이 와가지고 몇 시간 파헤치면 돌은 뜯어져요. 사람 마음판은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40년을 연단을 받아도 그게 잘 안 뜯겨져요. 얼마나 강한지 사람 마음판이. 강팍함, 자아, 완악함,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의심, 불안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냐? 그 마음이 그런데 자기 마음이니까 어떡할 도리는 없긴 한데, 근데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영어 팝송 중에 Let It Be라고 하는 팝송이 있어요. Let It Be. 비틀즈가 불렀는데 나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Let It Be. 그런데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Let It Be가 뭔가 했더니 Let It Be. 즉 그것을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Let It Be가. 그대로 두어라. 물론 그대로 두어서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자연적인 게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요.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갈까요? 사람 마음은 자연적으로 내버려두게 되면 머리는 자연적으로 내버려두게 되면은 새털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무슨 부엉이 둥지처럼 돼버려요. 내버려두면. 그 머리카락을 다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렇죠? 때가 되면 잘라줘야 되고 때가 되면 한 번씩 그렇죠? 너무 자주 가도 좋지 않는데 그 뭐 며칠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은 좀 좋지 않아요. 너무 자주 가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근데 아주 안 가는 사람도 그럼 머리가 부엉이 둥지처럼 돼버리죠. 부엉이 둥지처럼 돼버려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번 가야 되죠. 가끔씩 한번 가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 자를 건 자르고 다듬어줘야 돼. 사람 마음도 그와 같아요. Let it be.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둬서 좋은 것도 있긴 있는데 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은 내버려두게 되면은 부엉이 머리카락은 내버려두면 부엉이 둥지처럼 되고 사람 마음은 내버려두게 되면은 되게 사람의 본성대로 물들어 버려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물들거나 본성에 의해서 물들거나 사람 본성에는 물론 뭐 사람 본성이 뭐 다 악으로 된 건 아닌데 원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흐른다고요. 예수 믿어도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옛사람이 또 살아나요. 옛사람. 예수의 피로 죽어야 했을 그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원래 자기 하던 대로 돌아갔느니라. 자기 식대로 돌아갔느니라. 어디에 살든 간에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어느 도시에 살든 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시민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에 살든 뭐 서울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양천구에 살든 강남에 살든 어디에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강남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강남 스타일 노래를 듣고 강남 스타일로 돌아가면 다 꽝이 되는 거죠. 꽝이에요. 도루묵입니다. 옛날 얘기대로 10년 공부 도루함이 타불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화의 길, 성화의 길, 성결의 길을 걸어가다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다가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강남 스타일로 돌아가면 다 꽝입니다. 꽝. 예수 믿고 걸어갔으면 어디까지 왔든 지간에 후퇴하지 말고 행여나 조금 후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깨달아야죠. 바로 깨달아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바로 마음을 돌이키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돌이키고 빨리 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수다 하던데 뭐 옆에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나보다 더 하던데 뭐 어떻게 눈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보인다 하더라도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옆에 도시에는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허다하던데 뭐 그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명심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겠지만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님이 보이거나 장로님이 보이거나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그걸 묵상해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묵상하시면 안 돼. 그런 걸 명심하면 안 돼. 뭘 명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명심하라고 제가 무리하게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그렇죠. 딱 한 구절만. 구하면 주신다. 이거 하나만 하시자고요. 구하면 주신다. 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렇죠. 마음판에 하나만 새기시자고요. 하나만 잘 명심하자고요. 그러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한 번에 10계단을 올라 뛰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무리죠. 무리. 그렇죠? 한 계단씩만 가면 돼요. 한 계단씩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가면 좋은데 너무 많이 가실 거 없어. 한 걸음씩만 올라가면 돼. 그러면 나중에 조금 지나고 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전 그 속담 훌륭한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참 좋은 속담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가르침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람들은 다 천리길 가기를 원해. 천리길. 근데 모든 천리길을 간 사람들은 다 한 걸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만 한 걸음일까요? 저는 그 속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천리길을 걸어간 사람은 시작부터 한 걸음뿐만 아니라 걸어가던 모든 걸음이 다 한 걸음씩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축제법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축제법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축제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축제법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마지막 걸음은요? 물을 필요가 없죠. 마지막 걸음도 한 걸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하신 주님이랍니다. 성실하신 주님. 멜로디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는 맞아요.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래서 내가 유능하면 좋은데 유능하지 못한 건 다 내 탓은 아니에요. 원망하라는 뜻은 아니고 유능하지 못한 거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들어 쓰지는 않으세요. 유능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유능한 사람만 함께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쓰기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착해서? 하나님이 동정심이 많아서? 물론 뭐 하나님은 그런 것도 좀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왜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좋아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그래요. 참 그렇게 하네요. 유능한 사람을 들어서 큰 업적을 남기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도 그 잘 안 믿어요. 지가 유능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원래 유능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뭐 성령 안 받아도 원래 옛날부터 유능했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유능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매우 높아져. 하나님이 나를 크게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크게 유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참 잘 된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할 적에 나는 목회가 굉장히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런 꿈을 갖고 막 했는데, 그렇죠?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거는 나는 그렇게 유능한 목회자로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좀 절망도 했어요. 실망. 약간 실망도 했어요. 그리고 목회적 유능함이 없다는 게 여러 해를 통해서 검증되어졌어. 저에게는 확실하게 검증되어졌어. 목회적 유능함이 많이 부족하다.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랬죠. 좀 마음이 좀 약간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열심도 많이 내고 했는데 뭐 목회적 유능함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유능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내가 좀 시인을 하게 돼요. 일부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적 유능함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그렇죠. 시인을 하고 나니까 또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그렇죠. 유능하지 않은 게 그렇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또. 그럼 하나님 내가 그 가능성에 해당되게 하옵소서. 내가 목회적 유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되었사오니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좀 사용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쓰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결단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새 벽조에 제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딱 좋은 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모든 성도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이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소유하고 세상 나라도 성도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변화시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셔야 되죠. 은혜 받고 가시면 안 돼요. 은혜도 받으셔야 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명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이 한둘 계시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능력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유능한 능력으로. 그런데 유능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왜 못 받았는가? 그동안 나는 왜 못 받은 게 있었는가? 받은 것도 있지만 못 받은 것이 있었구나. 왜 못 받았을까?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 것인가? 못 받았는가?
구해서 받은 것도 많죠. 감사해요. 구해서 받은 것도 많아요. 근데 구했는데 못 받은 것도 있어요. 못 받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못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왜 못 받았는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못 받았는가? 그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나의 어떤 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야고보 4장 2절 3절 내용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큰 응답을 원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응답을 원하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도 기도의 양이 적어. 받기는 어마어마한 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기도는 뭐 하긴 하는데 그냥 뭐 그렇죠. 병아리 눈물만큼 해. 그리고는 야심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웃교회 보니까는 이웃교회에 그렇죠. 병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보니까 그렇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체라도 나가고 차 몰고 고급 차 몰고 그러니까 부잣집이에요. 환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환자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고급 차 몰고 앞에 뭐 이렇게 공기 나가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건 귀한 차예요. 나는 차 몰라도 내가 알겠더라고. 저 차 한국에 저런 차 많이 못 봤어. 고급 차죠. 멋진 거. 그거 몰고 어디 가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 드리러 가고 금요철에 드리러 가고 그래요. 아니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그렇죠. 예배 생활을 잘 드리고 그러는데 본인은 받으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기도는 병아리 눈물만큼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긴 하는데 병아리 눈물만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할까 봐. 그래서 첫 번째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건 구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하긴 했는데 왜 못 받았는가? 병아리 눈물만큼 구하면 잘 안 되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주식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버하신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오버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 난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하려니 주여 주시옵소서. 난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하나님이 의심이 많으신 건지 그렇죠. 하나님이 부정적인 안목을 많이 가지신 건지 야고보서에는 얻지 못하는 것, 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물질을 구하는데 나는 물질을 구하는 사람 중에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덜어 있나 봐. 나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할 적에, 기도할 적에 그렇죠. 마음을 잘 전지하시고 가지를 전지하듯이 욕심과 정욕을 전지해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욕심과 정욕을 전지해 나가. 잘라가면서 옛사람을 잘라가면서 옛사람을 잘라가야 돼. 정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인간의 정과 욕심은 뭐 여러 종류예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무엇인가 라고 정과 욕심이 무엇인가 내 안에 정과 욕심 내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잘라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시치미를 띠면 안 돼요.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도 있겠지요. 뭐 나에게도 뭐 이렇게 좀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글쎄 뭐 나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는 없겠지만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뭐 혹시 나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 저는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성도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응답은 필요한 때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요. 기뻐. 근데 본인은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안 기뻐하더라고. 왜 안 기뻐하죠? 또 다른 게 생겨서 그래. 또 다른 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신 거는 그렇죠? 그건 끝난 거고, 지나간 거고, 탁.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거 탁 끊어버렸고. 이번에 이거는 왜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뭔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자, 불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잘 안 됩니다. 불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전에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을 털어내야 돼요. 의심을 털어내고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주셨는데 이번에 왜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땅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시는데요. 뭐. 땅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하늘 아버지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구해도 안 주시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삐지지 마시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구해도 안 주시거들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열심히 구하는데 병아리 눈물만큼 구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구하고 두 번째로 구해도 안 주시거들랑 그렇죠? 됐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구해도 안 주시거들랑 어떻게 되느냐? 구해도 안 주시면 두 번째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구해도 안 주시면 찾아야 돼요. 구했는데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저 며칠 전에 제가 참 잘했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기도는 하는데 찾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행동.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기도했으면 행동한다는 말이 뭐죠? 실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래 쓰던 앰프가 오래 잘 썼어요. 우리가 노방 찬양할 때 쓰던 앰프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잘 써서 저는 고마워요. 고마운데 저 앰프가 가끔씩 말을 잘 안 들어. 접지불량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앞에다 메고 다니니까 제가 볼 적에 본인들은 괜찮아 내가 볼 적에 약간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 메게 되면은 보행에 약간 지장이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건널목 이런 게 건너갈 자가 그렇죠. 앞에 뭐 이거 그 덩치가 큰 사람은 좀 덜한데 키가 작고 몸이 좀 그렇죠. 호리호리한 사람 메고 가다가 약간씩 건널목에 뛰다가 혹시나 그런 일은 없는데 나 혼자 약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키가 작고 몸이 가늘한 사람은 저거 메고 가다가 혹시나 건널목에 우리 건널목 여러 사람이 걸어갈 때가 뒤에 오는 사람 약간 늦을 때가 있어. 그러면 뛰는 수가 있는데 그렇죠. 좀 몸이 큰 사람이면 좀 덜한데 키가 좀 작고 호리한 사람은 다행히 이제껏 그런 일은 없었는데 보면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특별히 빙판 치거나 그런 날 그렇죠. 그 위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저게 좀 오래돼서 가끔씩 접지불량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발품을 팔았어요. 발품. 저는 원래 발품 파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보고 그냥 뭘 사과.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 이번에 했어요. 내가. 앰플을 좀 사이즈가 작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성능 좋은 걸로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를 막 하루 이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했더니 하나님 더 시키지도 않아. 왜 안 시키시죠? 하나님이 됐다 그 소리예요. 됐다. 시끄럽다 이제. 한다 그랬잖아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짜증을 내서 내가 이제 얘는 나가 좀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1분씩 2번씩 이틀 드리다가 1분 한 2, 3번 드리다가 더 이상 안 받으셔. 됐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했는데 또 안 돼. 됐다. 그래서 됐다 그러게 되면 이제 찾아야지. 구하기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 진짜 갔어요. 전자 랜드에 가가 전자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렇죠. 사실은 전에 봤던 게 딱 한 번에 기억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 보면서 여기저기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그렇죠.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죠. 디스카운트하는 재주가 생기더라고. 옆집 물건 가격을 내가 기억을 했어 하나. 그래서 그렇죠. 따졌더니 아저씨가 야 나 이번에 물건 내가 좀 깎았어. 처음으로 정찰제라는 데 깎았어. 내가 난생 처음으로 디스카운트에 유능함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되더라고요. 아저씨 옆집 가게도 뭐 대강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눈빛이 금방 변해가지고 깎아주더라고. 깎아줘. 이야, 되는구나. 뭔가 근거를 좀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또 맥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격표는 그렇지만 조금 해드리죠. 뭐 길게 말 안 했는데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를 잘 샀어요. 그래서 구하고 두 번째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구하고 찾으세요. 발품을 팔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발품을 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좀 다르시죠? 찾으라. 찾았더니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그게 나왔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꼭 원하는 거. USB도 되고 무선으로도 되고 음질은 좋고 이런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리고 앞에도 안 메고 옆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 주인 아저씨가 이건 가격은 좀 비싼데요. 그러는데 그것도 해결을 해줬어. 발품을 팔았더니 확실한 정보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 얘기를 했더니 길게 얘기 안 하고 조금이야 빼드려야지 뭐. 근데 좀 빼주시더라고. 성공했어요. 성공.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도와주신답니다. 재벌 아저씨가 도와줘도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재벌 아저씨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까지 들어와 있어. 안 받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렇죠? 응답을 안 받으려고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해. 작정.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렇죠.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볼 길 있으면 내가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래. 마음 안 상하도록. 아주 응답을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더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해. 의심하고 불안을 느끼고 그렇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골라다 하면서 기도를 해 또. 좀 딱 하다 보면 딱 해. 구하고 찾아야 돼요. 이것저것 그렇죠. 기도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잘 올라가는 것 같다. 하나님 받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죠. 2번, 3번 기도드리고 확인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사인이 내려온다. 그러면 찾기도 해야 돼요. 찾고. 찾으면서 또 잘 안 찾아지게 되면 다시 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마지막에는 두드리랍니다. 두드린다는 말은 그렇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그렇죠. 문을 여는 건 안에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구하고 찾고 되는 건 아니야. 그 인간이 그렇죠. 그 인간도 동의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성경에 두드리면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간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친한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애걸복걸 사정하면 강아지의 요구도 들어줘요. 애걸복걸하면요. 낑낑거리고 밤새도록. 낑낑거리고 난리를 치면. 가족이 요청하는데도 안 들어주는데 간절히 두드리면. 옛날에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개는 마당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집에서. 근데 이제 갓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새끼가 밤에 잠을 늘 방 안에서 자다가 밖에 재웠더니 문을 긁어. 문을 두들기고 문을 긁어. 박박박박.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 새끼라서 그렇구나. 며칠 더 데리고 있다가 밖에 내놓자. 요구를 들어주더라고요. 개도 응답받았어요. 강아지도. 문을 그렇죠. 개는 두들기지는 못하고 긁더라고. 빡빡빡빡빡빡빡. 여러 번 하니까. 낑낑거리면서 여러 번 하니까. 두들기니까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개도 응답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개도 응답받는데 사람이 그렇죠. 응답을 못 받으면 참 딱할 노릇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응답,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것 같다 하는 감동이 오게 되면 찾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품을 팔던가 전화라도 해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그 인간이 강팍해요. 그 인간이 그렇죠. 까탈스러워요.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강아지처럼 몇 번 낑낑거리면서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개털 날린다고. 개털 날리면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나 엄마는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죠. 개가 겨울날 낑낑거리니까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재워지다가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 데려다 방 안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좋아하지 않지만 낑낑거리니까. 문을 긁으니까. 응답이 와요. 응답. 강아지한테서라도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하나님은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세요.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셔. 그런데 절차는 있어요. 절차.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뭐죠? 누구든지 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도 들어주시는데 뭐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려운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해.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는데 1년에 한 며칠은 가요 또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정신병자야 뭐야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죠. 뭐냐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은 잘 모르고 신앙도 복음도 잘 모르는데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응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 천국 가는 믿음은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든지 신심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그러면 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있대. 자기는 그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고. 명함이.
또 그 마음을,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을 믿어.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건 아닌데 열심히 뭘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을 또 받더라고요. 근데 나는 처음에 저 안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이야. 뭘 받았어. 그 사람 다음에 또 가요. 물론 그 사람 그러다가 예수 믿을 수 있겠죠.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난 처음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는데 심지어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응답도 주세요. 응답도 주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믿음이 올 때는 그렇죠. 일어나서 찾기도 하셔야 돼. 찾고. 그리고는요.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야 상대가. 그러면 두드리고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인간성이 나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움직여요. 또 한번 두드리세요. 인간이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시와 친구가 와가지고 구해도 안 주는 법인데 귀찮게 하면 간절히 조르면 개의 소원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 강아지의 소원도 들어주시오. 자기 자녀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짐승들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니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상한 거는 빼내고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 패배감, 절망감, 낙심 이런 거 빼내고 그걸 가지고 구하면 잘 안 돼요. 그런 걸 빼내면 믿음이 정상으로 들어와요. 정상.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정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들어올 때는 그렇죠. 의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눈곱만큼도 병아리 눈곱만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의심 내려놓으세요. 아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상달을 해주시니까 상달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이거 되는구나 믿어야 돼요. 찾고 그리고 옛날 우리 집 키우던 강아지처럼 밤에 그렇죠. 잠도 안 자고 긁어야 돼.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문을 두들겨야 돼. 낑낑. 나는 절대로 안 들어줄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왜 방에 들여. 근데 몇 번 하니까 그렇죠. 5분이나 10분 지나니까 문 열어주더라고요. 방문도 열어주더라고요. 방에 나는 발길로 얻어맞을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방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겨울에 그렇죠? 추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마당에서 안 재우고 부엌문 열어주시더라고. 부엌에서 재우라 그러시더라고. 부엌은 좀 따뜻하니까 그럼 부엌에서 재우자. 조금 크니까 부엌에서 또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의심하는 자는 기도해. 예수님도 믿어. 기도는 해. 근데 마음에 의심이 가끔씩 들어.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보셨어요? 바다 물결. 해변가에 가보세요. 바다 물결. 쉬지 않고 난리예요. 쉬지 않고 난리야. 쉬지 않고 시끄러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 바람이 조금 불면 더 크지요. 오만 난리예요. 바다가. 해변가에 부딪히면서 오만 난리야. 의심하는 자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그 바닷물결처럼 오만 난리를 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응답을 얹어놓지를 못하시는 거랍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결정이 된 거죠. 결정. 장래가 결정되어졌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의심을 잘라내야 돼요. 의심. 병아리 눈물만큼 있는 거라 하더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지는 못해요. 다만 하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원리만 제시하는 거죠. 응답받기를 원하면 의심, 병아리 눈물만큼 있다 하더라도 의심은 털어내야 돼요. 과감하게 칼날로 잘라내야 돼요. 전지 그 가기를 가지고 잘라내야 돼요. 단호하게, 냉정하게. 의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라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의심과 염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의심과 염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들어주신답니다. 얼마나 기뻐요. 표정을 푸세요. 심각한 표정을 다 푸세요. 모든 일에, 빌립보 4장 6절,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번 일은 곧 해결될 거고 앞으로 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와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하면 안 받는 길로 작정을 하는 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김칫국을 한 사발 먹고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울고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 그래요? 의심을 잘라내고 염려를 털어내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주시니까, 산도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주여, 벌써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따가도 받은 다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지만 미리 드립니다. 주여.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정도가 되면 이미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들어와요. 평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해 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구하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금년 한 해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해결받지 못한 것 빨리 다 연초에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금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믿음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에 남아있는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하이리아라 이셀라 불로 하나님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로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공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첫 주일 예배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알아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과 또 우울한 마음들을 완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끊어냅니다. 제거합니다. 역사하셔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와 함께 우리의 물질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오전 시간부터 한 해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